첫 예배,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 초대교회에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앉아 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우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그를 향하여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인생, 또 자신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봐야 되겠다,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 사람들 40년 동안에 성전 미문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봉사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일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 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40년 동안에 앉아있던 그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오늘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4시간만 앉아보세요. 4일 동안만 앉아 있어 보세요. 오금이 저려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40년 동안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닐까요? 사기? 혹시 이 사람 옛날부터 걸었던 사람인데 그냥 못 걷는 사람처럼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술이라도, 어떤 기술이라도, 어떤 트릭이라도 사용한 것일까요?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어나라고 소리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일어났다 이 말이죠. 40년 동안의 육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 재정적인 장애, 사회적인 장애, 얼마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전이 문이 자기 뒤에 이렇게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에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어떤 이론으로, 상식으로, 생각으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 이 새해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일어나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시간은 제 9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3시였어요. 오후 3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었다. 아름다운 문이었다. 이 아름다운 문은 남쪽에 있는 2개의 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 총 이렇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남쪽 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자기 뒤에는 은장색, 금장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황금문, 은색으로 되어 있는 문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힘이었을까요? 기술이나 어떤 마술이었을까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에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오른손을 붙잡아 주기까지, 일으키기까지 왜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까? 왜죠? 뻔하죠. 아무도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4년 나도 일어나고 내가 누군가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일으키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려면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1%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2 제자씩 짝을 지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떼에게 가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라. 그러면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대에, 돈주머니에, 지갑에 금도 은도 동전도 넣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뭘 좀 가져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전도하러 갈 때 가져가야 합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까?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도 또 돈도 여유도 건강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자, 우리 집사님들, 네.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목자하려면, 집사하려면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일어나고, 내 주변의 영혼도 일으키고 교회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일으킬 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을 일으킬 때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손잡아 일으켰다 할 때 눈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킬 때 그의 영성, 그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사람을 일으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피곤해서 늘 졸고 엉뚱한 짓, 딴짓하고 늘 실패하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그래서 영적 슬럼프에 빠졌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영적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이들은 영성의 사람으로, 영역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역이 생기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전 미문 앞에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영성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들의 영성과 영역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늘 졸고 있는 사람, 늘 피곤하고 놀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영성이 나타납니까?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성이, 이런 영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5분, 몇 분 기도한다고 영역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패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권세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누군가를 일으켜야 한다, 이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면은
고도 호숫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가, 집사님들이, 우리 사역 부서장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부요, 또 신학자요, 설교가요, 또 변증가, 수도사,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당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성당에는 지금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했습니다. 교황님, 이 성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고덕 호숫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광이,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이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영성,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만큼 이런 능력, 권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이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네가 바라는 것은 돈인데 내가 너를 돈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사정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나는 너를 돈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불쌍한지. 베드로와 요한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장애를 넘어서 그 사람의 영적 장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었어요.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가 사람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돈을 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만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국률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일으킬 때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함께 일어나 보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생각은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는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믿음은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행실은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비전은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면 내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나면 내 주변의 직장의 사람들, 내 사업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앞장선 사람들이 여러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예배팀이 먼저 일어나야지 앞에 서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태도, 안 되는 태도,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어나고 영혼도 일으키고 교회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어떠한 자도 고치고 어떠한 자도 치유하시고 만지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 나를 먼저 축복해야 한다. 자신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왜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 뜨자마자 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나는 일어난 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야 하는 차입니다. 나는 영혼을 일으켜야 하는 차입니다. 나는 교회를 일으키는 차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 기도의 제목에 자신을 축복하겠다고 제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난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도 교회를 일으킵시다. 교회 안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도 고속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왜 방황합니까?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믿는 성도가 많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을 일으켜야 되겠다,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저 영혼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 해의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킬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 한 해 많은 영혼을 일으킴으로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으킬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혼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 이 교회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동안에 내가 일으켜야 할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가 일으켜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150명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12개의 목장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 3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300명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24개의 목장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영혼이 일어나서 함께 걷고 뛰고 춤추고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일어나고 영혼을 일으키고 나의 가정을 일으키고 이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